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론 책에 다 있지만 그러면 책 내용을 중심으로 또 제가 좀 더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보충 설명할 건 보충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점심 공양하시고 졸립기도 하실 텐데 조세요. 편하게 조십시오. 저는 항상 학생들 졸아도 학교에서도 안 깨웁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졸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지계제율 천안제율 우파리존자. 갑자기 또 헷갈리네. 지계제율 우파리. 안하율 존자. 천안제율 아니로따인데 이제 늘 얘기를 하다가 한 시간을 이제 강의를 안 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하율 존자가 우바리 존자는 지계제일,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맞죠? 예. 부처님 설법을 듣는데 자꾸 졸아. 예. 자꾸 좋으니까 이제 부처님 뭐라고 좀 하셨어요. 왜 이렇게 좋냐. 출가를 다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자기가 발심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한 일주일 이상을 아주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또 그렇게 지나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잃었다. 육안을 잃고 그 대신 천안을 얻었다.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무조건 졸아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부할 때는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그래도 부득이한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래도 강의 참석하려고 하신 그 자체가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조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죠?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오셔서 그 자체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존자하고 안할 존자하고 안한 존자하고 좀 달라요. 안한 존자는 이제 다문제일. 예. 그것이 안하율은 아니루따는 좀 다르고 제자들은 이제 다릅니다. 우바리 존자듯이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안한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면서 오랫동안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다문제일 안한 존자 그렇고 아니루따 안하율 존자는 그런저런 이유로 천안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천안제일 안하율 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페이지의 첫 번째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큰 제목은 식탁에도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아까 우리 오광기 내용이 바로 이제 성찰이에요. 돌아보는 그냥 밥만 막 돼지 비율 들을까요? 돼지가 막 성찰하겠습니까? 막 그냥 먹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는 곤란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까 여기 여구두연은 원래 앞에 신심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신방변에 풀했자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 게을러지면 안 된다. 해태라 그러죠. 해태심, 게으른 마음. 마음이 풀어지면 해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풀어지지, 게으르지 않기를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된다. 여구두연. 그래서 이제 앞에 신심불에는 되게 생략을 하고 여구두연 하면 되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항상 방일하지 않고 용맹정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스님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경구이기도 합니다. 여구두연. 머리에 붙은 불을 끄덕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식탁에도 밥 먹는데도 성찰이 필요하다. 그냥 맛으로만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불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생사일대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고 죽는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생사해탈, 또 열반의 성취, 이걸 위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밥 먹는 시간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목적적으로. 자, 어찌됐든 요즘은 그야말로 이제 TV를 켰다 그러면은 이 먹방이다 그러는데 먹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 그러죠. 먹방이 대세입니다. 보면 뭐 프로들도 엄청 많아요. 먹방이. 그래서 정말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방송에서 이 먹방이 또 대세고. 근데 이게 너무 여기저기서 하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봅니다, 이 먹방은.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못 먹어서 병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병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현대인의 질병은 결핍보다 과잉에서 비롯된다. 많이 먹어서 이 탈이다 이건데. 근데 이제 먹방이 그런 걸 많이 부추겨요. 물론 이제 맛있게 먹어라 이런 것도 되지만은 보이지 않게 우리 그 현대인의 삶을 뭔가 이렇게 이끌은 좀 뭔가 약간 오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또 이런 프로가 재미있으니까 또 하기 시청률이 높으니까 자꾸 방송에서 하겠죠.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료 수입이 되고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은. KBS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거기 나가는 분한테 들었는데, 거기 이제 누구를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이제 방송 진행해가지고 그 평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평가가 나쁘면은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안 불러요. 그런 정도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무슨 제가 프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으면은 시청률이 이제 거기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초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먹방이 대세인 거는 뭐냐? 이게 시청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프로가. 그래서 우리 불교인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식생활을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거기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 우리 식사 기도, 공양 기도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교 종단,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법화종 많은데 종단마다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종단 내를 하더라도 각 사찰, 절마다 또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긴 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소개도 했고 또 잘 알려진 것들인데 또 거기다 제가 약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나 이게 또 꽉 짜여진 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명심 바른 하옵니다. 이제 짧아서 또 이 공양 기도문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은 불법성 3보에 기여하는 우리 불자의 이제 자세일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아까 개공다소 양필여체 했는데 이 음식에 깃든 은혜를 다 이제 감사 기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 명심 바라옵니다. 보살의 길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죠. 자리이타.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상구보리. 내가 위로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제도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상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수평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좌구보리, 좌우 우화 중생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상하라고 해서 수직적인 그 표현을 그렇게 썼지만은 꼭 그렇게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구하니까 그렇게 상구보리를 썼고요. 중생을 교화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도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했는데 오광기로 보자면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 이거 이제 일맥상통하죠. 도업을 이룬다는 결국은 상구벌이 하와종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상구벌이지만은 도업이라는 그게 그치면 아니죠. 또 그 깨달음을 내가 성취한 그 도를 중생들에게 다 이렇게 다 도로 나누고 또 중생을 교화하고 함께 가는 이것이 결국은 다 도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다 이제 통해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공양 기도문도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누구가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맑고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앞쪽은 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뒤에 제가 맑고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이걸 좀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색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절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가시면 돼요. 또 내가 멋대로 막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대중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책이니까 제가 한번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아까 여기도 개공다수 양필의체 해당 이 내용들을 또 이렇게도 풀어본 거예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우리 물 그냥 먹으려고 하지만은 요즘은 우리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가요? 어떤가요? 상당히 물값도 비쌉니다. 이제 우리 옛날에는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이랬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돈으로 환산해서가 아니라 이 물 자체가 이게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전부 다 감사하면은 감사할 것만도 워낙 많아서 우리 사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100년 시간도 아마 다 써도 감사 다 못합니다. 100년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불평불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근데 감사하면 내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불평불만하면 우선 불평불만 당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내 스스로가 우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평불만보다 그냥 감사로 돌려버려야 되었다. 우리 불교 수행이 한 생각 돌리는 거잖아요. 그때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다. 이 말은 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할 것 없이 햇빛, 이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금방 이 다 얼어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근데 우리는 태양이 얼마나 감사하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 온통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한 방울의 물에도 한 거예요, 이게.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농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공다수 양필의체를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또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다 만드십니까? 그러니 정성이 다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 8정도가 기본이니까 또 맑고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칠불통계에서 마지막에 자정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다. 맑고 향기롭게가 마음을 맑게 청정하게 하는 불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재앙막작 중선봉행 선을 자꾸 쌓아가고 선업을 쌓고 복을 쌓고 그 다음에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칠불통계에서도 보면은 요게 이제 나와요. 청정하다. 그 마음을 그 뜻을 스스로 청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은 주로 법정 스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법정 스님 저기 하신, 물론 이제 그렇게 약간 그 멋지게 풀으셨지만은 불교 바탕 사상에 여기 있어요. 과거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칠불통계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스스로 그 뜻을,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단톡방에도 뭐 우리 향기로운 친구들, 향기로운 번님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렇게 딱 나가면 좀 냄새나는 친구들은 아이고 향수라도 뿌려서 향기 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덕담도 되지만은 맑고 향기롭다는 것은 참 우리 불교인들이 늘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즘 그 감사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다 이런 말 좀 있죠. 그러니까 이 감사를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느냐가 따라서 인생도 거기에 덩달아서 깊이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인생의 깊이도 더해간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인생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헛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알면 인생의 참맛을 그 사람은 이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공양문에도 다 이렇게 감사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스님들께서 바로 공양하고 할 때 없는 이 오관계 말씀 군대행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여기 오기까지 크고 작은 수고와 은혜에 비추어 나의 덕행을 헤아려 보니 총기 덕행이죠. 공양에 응할 자격이 도무지 없네. 정결은공. 내 이제 마음을 잘 지켜 방심, 그죠? 마음을 잘 지킨다. 방심. 탐진치로 말미암는 모든 허물을 여의고 이과 탐등이죠. 몸이 마른 것을 치료하는 양약으로 생각하여 정사양약, 위료, 형고 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네. 위성도 봉수차식. 이 내용이 이제 오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유교경에서 이제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고 계십니다. 음식을 받았을 때는 첫째 약을 먹듯 해라.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처방해주신 약 아주 잘 드시죠? 얼마나 정성껏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약을 먹듯 그렇게 먹어라 하시는 가르침이세요. 그 다음에 좋고 나쁨을 가려 생각지 말며 이게 음식이 좋다 나쁘다 짜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선 음식이 딱 왔으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그랬죠. 정사양을 위료형고 건강을 유지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달래는데 맞도록 하라고 설하셨다. 그 다음에 꿀벌이 꽃을 거쳐올 때에 꿀을 만들기에 적당한 꽃가루만을 취하고 빛깔이나 향기는 다치게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꿀벌이 꿀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다 막 망쳐버리면 다음에 꿀 못 따잖아요. 흔적 없이 꿀만 얌전하게 그렇게 따오고 빛깔이나 향기는 다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 제자들도 남의 공양을 받을 때에는 주림을 달래기에만 알맞도록 하고 많은 것을 구해 그 착한 마음을 헐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되게 남방불교는 지금도 이제 그 스님들이 공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탁발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지금도 우리도 한때는 탁발했어요. 스님들 다니시면서 이렇게 현대 생활 어떤 패턴 구조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스님들이 그래도 좀 해야 된다 탁발도 하고 그래서 한때 조계종에서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또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남방불교 이렇게 테라바다라든가 상자고 불교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탁발하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 절에서 이제 신도분들이 공양을 지어가지고 절에서 이렇게 공양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방불교는 뭐 스님들 다 이렇게 신도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스님들 오시면은 좀 텔레비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무조건 감사하게 생각하기 좋다, 나쁘다, 이건 무엇인데, 초코파이도 이거보다 A 회사보다 B 회사께 더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죠? 무조건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걸 부처님께서, 그 당시는 이게 탁발하는 게 가장 기본 생활이었기 때문에, 걸식이라고 그러죠, 걸식.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밥 한 그릇이 올 때 많은 과정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쌀미자. 쌀미자를 이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게 풀면은 88이다. 이래요. 요거 이제 팔자고, 뒤로 코코넛 한번 팔자잖아요. 그죠? 88.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쌀이 여기까지 오는데 농부들이 88번의 손길이 간 것이다. 그게 담겨 있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누가 풀어보셨는데, 글쎄 그런 뜻으로 쌀미자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쌀미자에 풀어보니까 해체하니까 88이다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그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김남주라는 시인이,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실 재미있게만 볼 수는 없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가 하는 게 참 이렇게 느껴지는 시여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우두둑 느닷없이 한밤중에 소내기 쏟아지고 잠기 밝은 할머니 제일 먼저 듣고 소리친다. 비온다 아그들아 내다봐라. 우통바람에 비는 가래 들고 들로, 속꽃바람에 비는 멍석마라 흙간으로, 눈 비비고 손주 놈은 소모라 마구간으로. 여름밤 소내기여 고단한 농부의 잠이여. 잠자다 말고 막 소나기 후두둑 하니까 할머니가 막 이제 고함을 치고 빨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니 이제 아버지는 가래 들고 들로 가서,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요. 비가 막 갑자기 많이 쏟아지고 하면은 물고 막으로 막 가야 돼요. 저는 그 시골이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이렇게 초분이라고 그러나 약간 공동묘지 비슷한 그게 우리 논에 그 위에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님이 안 계셔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지요. 그 다음에 삽을 가지고 가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중학생이 그 남자라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100m 선수로 그보다 빨리 달렸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하여튼 삽을 들고 가서 거기 이제 무서운 그 아래 저기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가래 들고 갔다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소나기 쏟아지면은 여기 물 받으려고 이제 물고 열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 가래는 좀 이제 몇 가지 좀 크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 비가 왔는데 농부들이 또 잠자다 말고 나와서 고생하는 그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시가 멋진 시입니다. 그 전경이 그대로 올맞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편히 자고, 뭐 우리 소나기 온다고 해서 우리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농부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소나기 올 때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 다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어찌 농부들의 수고뿐이겠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농사 기술을 전수해준 선조들과 수많은 농기구를 생산해낸 사람, 비료와 정미소, 쌀이 오는 데까지 정미소 다 필요하죠. 연료와 주방기구 생산에 관여한 사람들, 운송,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돈으로 구입했다고 하여 어찌 자기 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다. 깊이 생각하면 밥 한 그릇에는 인류 전체, 우리 불교의 중생의 은혜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은혜와 공덕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늘 우리 공양할 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뭐 이거저거 뭐가 싱겁다 뭐다 짜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한 마음이 딱 먼저 자리하고 있으면 그래서 항상 이 식사할 때는 식사 예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가정 교육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밥 먹을 때 밥 먹는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가정 교육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하는데 절에서도요. 그 스님들 뭐 삼위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 사소한 일 같은데 그런 걸 전부 다 나와요. 스님들도 철저합니다. 남에게 남을 불쾌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중들의 화합을 깨뜨리고 남을 불쾌하게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위율이라고 해서 율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을에 의자가 있거든요. 이 율이라는 것은 어떤 좀 더 율법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한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의라는 것은 어떤 거동이다 그러는데 어떤 매너, 에티켓 예, 이런 것이 또 보이지 않게 중요하잖아요. 꼭 뭐 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실제로는 이 거동의자인데, 여기에 이제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밥 먹을 때도 예의를 갖춰서 한다든가 이런 건데, 부처님께서 이런 것도 엄격하게 가르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음식을 좋다 나쁘다 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은 공자님이 꽤 까다로우셨던가 봐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자님은 이혼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이 식생활 때문에 이 성인이신데도 상당히 까탈스러우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거나 소리 내어 씹지 말아라. 근데 저도 어쩔 때는 보면 입을 딱 다물고 안쪽에서 씹어야 되는데 이게 입을 벌고 하면 이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문 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이제 이게 보면 어떤 사람 막 소리가 막 나가지고 꼭 소 염을 먹듯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지 마라 말도 못하고 참 그 불쾌한데 막 소리 내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근데 저부터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집사람한테 가끔 소리 안 나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물고 말하거나 소리 내씹지 마라. 그리고 누가 얘기할 때 음식을 씹고 있으면 말 시키면 안 돼요. 이제 다 먹고 넘길 때까지 좀 하다가 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있는데 대답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또 난리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타이밍을 밥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식사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보이지 않게 막 침 엄청 튑니다. 햇살에 보세요. 막 이게 보면은 엄청 튀어요. 그 다음에 웃고 이야기하며 먹지 마라. 막 떠들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아니죠. 음식에 벌레가 있거든 아무도 모르게 치워버려 곁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의심하지 않게 하라. 옛날에 제가 어떤 스님들한테 들은 말씀인데 공양 시간에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지 스님들은 주로 이렇게 가운데 어간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쪽에 그 동자승이라든가 행자들이는 이제 저기 맞은편에서 내가지고 막 국도 들고 이제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맞은편에 가만히 이제 공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이 그 동자승 뒤에 부처님이 딱 웃으시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렇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지스님 보고 뭔 일이 있구나. 끝나고 나서 그 동자승을 불렀어요. 밥 먹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예, 있기는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제 국그릇에 새양지가 한 마리 들었는데 제가 그걸 뒤에 옆으로 이렇게 숨겨놓고 다른 분들, 큰 스님들 이제 밥맛 떨어지실까봐 제가 조용히 숨겨놓은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써다듬으면서 그랬다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지어낸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중생활에 갈 때 자기 혼자 이렇게도 될 거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겠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로 나오고, 또 그 동자성도 스님들 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대중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 이쁜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자성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좀 혼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려의 마음이겠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먹어야 하고 자리를 옮겨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돌아다니면 복 달아난다고, 한 곳에서 먹으라고.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릇을 훑어 먹지 말고 너무 빨리 먹거나 늦게 먹지 마라. 저는 밥 먹는 습관이 너무 늦어가지고 항상 어디 가나 배를 끼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꾸 체했어요. 그럼 옛날 저희 시골에 보면 5일장, 이제 시골에 그 5일에 한 번씩 5일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채 이렇게 뭐 할머니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채내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굉장히 쉽게 돼요. 안 체하려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많이 와서, 하여튼 늦게 먹기 시작하면 제가 당연히 1등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혼자 늦게 먹어도 안 된다. 적당히 봐가면서 이렇게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된다. 어떤 분은 가장 또 빨리 먹어가지고 다 보고 있어. 다른 사람 밥 먹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서로 주의를 살피면서 보조를 맞춰가라. 이제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밥에 뉘가 있으면 껍질을 벗겨 먹고 밥을 다 먹고 나서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위생적인 것도 되고요. 요즘 근데 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정리 이런 게 잘 돼서. 그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 먼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그때그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죠.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자리를 뜨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먼저 뜨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매너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어쨌든 요즘으로 보면 너무 막 이렇게 딱딱하게 밥을 먹을 때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이제 편안한 말하고 약간 좀 유머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자님 좀 흉보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자님은 자기 부인이 음식 솜씨가 서툴다고 이혼을 할 정도로 음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까다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음식 문제 때문에 이혼하신 분 안 계시죠? 논어향당장에 보면 공자님은 희고 정제된 밥과 잘게 썬 회를 좋아하셨다. 밥과 고기 등이 쉬거나 썩고 냄새가 안 좋거나 빛깔이 나쁘면 먹지 않았다. 또한 공자님은 알맞게 익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덜 익은 과일이나 바르게 자르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 음식의 간과 양념이 맞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 가게에서 사온 술과 포육은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 말린 고기 포육이라고 그러죠. 생강은 끼니마다 먹었으며 과식을 삼갔다. 또한 조찬 나물국이라도 곡신에게 제사하면 반드시 제기하다 했다. 그러니까 식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제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예,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공자님께는 외람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의 내용에 비추어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나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가면 갈 거냐? 아니다. 음식 맛을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싱거운 것은 아이고 삼삼해서 맛 좋네. 그리고 조금 매운 것은 아이고 얼큰하니 아주 좋다고 이렇게 좀 덕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음식 맛에 우리가 지나치게 탐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음식 문화 무시 못하죠. 그 서양 속담에 그 요리 솜씨가 좋은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식생활이라는 게. 탈무드에 보면은요, 식사는 자기 기호에 맞추고 또 복장은 옷 입는 것은 사회의 풍조에 맞춰라.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좀 요리도 하고 신경을 써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좀 생각할 게 우리가 식생활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육식의 문제. 고기 먹는 거. 혹시 육식 안 하는 우리 불자님들 계신가요? 나는 채식만 한다. 아마 우리가 채식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식당에 가도 우리나라는 채식만 하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뭐 식당이 없다는 탓을 할 것은 아닌데 이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맛있지 않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니 친구들도 보면은요 아니 고기가 맛있대요. 스님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그 옛날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육식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 고기 여러 가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뭐 크게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데요. 다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고지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어른들이 그냥 어쨌든 그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법만경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인들은 육식을 금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 어떤 중생의 고기라도 먹지 말거라. 고기를 먹는 사람은 대자비의 불성종자를 끊는 것이어서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가나니 그러므로 모든 보살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고기를 먹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큰 죄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가벼운 그래도 죄에 해당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요, 마찌마니까야 지박하경 등에 따르면은 부처님도 육식을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18페이지에요. 지박하여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자신을 위해 짐승이 도살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이니라. 이 고기를 보니까 이 고기를 만약에 돼지고기라고 한다면 이 돼지를 나를 위해서 잡았다 이거예요. 또 그것을 보았거나 또 나를 위해서 이 돼지를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또 혹시 나를 위해서 이 돼지를 잡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특별히 했다.
근데 이제 저 장모님 처갓집에 가면은 다 저 사위를 위해서 막 씨암탉도 잡고 그러는데 실제로 사위들 보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서운해서 또 안 먹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텐데 걱정입니다 이거. 근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잡는 것을 본 일이 없어. 보지 않았어요. 또 나를 잡았다고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얘기를 자기가 듣지 않았어.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했다고 의심도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 어디 고깃점에 가면은 꼭 나를 위해서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 먹어도 되지 않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기 합리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먹어도 된다. 이런 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비판한 5가지 사안 가운데 하는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제바달다가 부처님 자리를 탐한 거예요. 사촌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비판을 하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생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수행자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어느 정도는 요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치마니카에서도 지바카에게 이런 그래서 삼정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약간 먹어도 되는 경우 깨끗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먹어도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자를 썼는데 삼정육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자기를 위해서 잡는 거 직접 보지 않았고 또 전에 듣지 않았고 의심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먹어도 된다. 혹시 무슨 말씀? 네. 그런데 삼정육이라고보다 고기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냥 약으로. 약으로. 몸이 약해서 이 사람은 이걸 먹으면 건강이 있다. 약으로 치료를 할 때는 먹어도 좋다. 이제 육자를 약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삼정약으로. 어쨌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글 정자를 쓴 것은 약간 문제가 있겠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근데 또 그렇게 이제 좀 괜찮다는 뉘앙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 같습니다. 약으로 약간 꿀 먹으면 원기가 굉장히 난. 그게 약이죠. 예. 깨끗하다. 예. 하여튼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은 정사양약이 사실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돼 있다 하는 건데,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왜 고기 문제가 되느냐? 요 말씀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피터 싱어와 진 메이슨이 쓴 죽음의 밥상이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아니, 참,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밥상에 올라온 고기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어도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는 4월 초파일 잘 봉축 지내시고, 4월 초파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요, 4월 초파일이 토요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일요일 날 또 강의했어요. 주지스님께서 강의해야 된다고. 작년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하실 때는 또 핑계 대지 말고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음 달은 제가 보니까 4월 초파일 지난 다음에 좀 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